오늘 구약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10장 한 4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흩어져 있습니다. 3절, 22절, 27절, 29절. 먼저 3절, 잠언 10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마지막으로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었던가요? 잠언 1장 1절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1장부터 9장까지는 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 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라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부터 그러므로 각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을 얘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하도 너무 길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뭐였지? 라고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잠언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들었을 법한 좋은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그 첫 번째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건 당연지사겠죠. 또 4절을 예를 들어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꼭 성경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인생의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잠언은 권선징악으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 혹시 게으른 것, 그런 것들은 혼낸다, 못하도록 방지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대꾸법, 대조법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비교하고 선하면 이런 결과, 악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서로 맞장구를 치게 해놓는 거죠.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끝없이 짝지어서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계속 비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치 그네 타는 놀이 같습니다. 그렇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한 놈과 나쁜 놈,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네를 타다 보면 한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반대쪽으로도 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세게 말하면 반대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세게 또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네 타면서 한 번쯤 그런 상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어디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세게 타고 가다가는 이렇게 한 바퀴 돌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오늘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신념으로 한번 한계에 도전해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네를 타보는 그 원리는 결국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뭐 양쪽으로 타든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든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네가 가능한 것이죠. 가운데 잡아주는 그 그네줄을 잡아주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역시, 또 선과 악을 판단해 주는 건 역시 이 그네를 타는데 뭔가 그 가운데 그것을 구별해 주는, 그걸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를 구별해 주는 중심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그 중심점 때문에 다른 잠언, 예를 들어서 부다의 잠언이라든지 오늘날 쏟아지고 있는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법칙,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이 솔로몬의 잠언을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야 한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고 아니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점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 나무의 그네를 타냐 아니면 저 나무의 그네줄을 메고 타냐,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지만 어느 나무에서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그네는 어떤 나무의 그네줄을 메고서는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네 절, 그 네 절이 바로 중심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3절, 22절, 27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밥그릇을 꼬박 챙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밥그릇은 있는 것도 뺏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부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되 그냥 부가 아니라 뒤에 보면 근심 없이 누릴 수 있는 부.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지 않거나 부를 주시되 근심을 함께 얹어서 주신다. 또 2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또한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평강으로 둘러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밖에 불안과 염려와 멸망 속에 내어버려 두신다, 유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노숙자 혹은 노후 대책이 없는 가난한 목사님, 혹은 건강을 잃고 젊은 나이에 단명한 사람, 또 노후에 대해서 앞날을 걱정 근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악인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먹을거리, 재산, 또 육신의 건강, 또 마음의 건강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그네를 타는데 왔다 갔다 양쪽 끝을 왔다 갔다 하죠. 선과 악을 왔다 갔다,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무에 그 줄을 달았느냐, 중심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 독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그네줄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먹거리나 재산이나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 혹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중심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축복 자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에서 그 인생의 그네를 탄다면 그 중심점은 하나님의 축복도 아닌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거리, 재산,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중심점으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악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집도 없이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 속에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30대 젊은 나이에 단명하였죠. 오늘 27절을 기준으로 보면 잠언 10장 27절을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해야 하고 악인의 연세는 단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악인이시라는 건가요? 장수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실패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죠. 또한 자기만 의롭다 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할 만큼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 일으키실 만큼 그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잠시 축복을 멈추기도 하시는, 붙잡고 계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도 그네 타듯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선에 머무르는 성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매 순간 극악무도한 완전 범죄자처럼 살지만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악, 그 사이 어딘가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의인이자 또한 동시에 죄인인 것이죠. 어떻게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가요? 우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고 우리가 선을 해내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을 인식하고 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에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그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우리가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네가 멈출 때 결국 그 그네의 중심으로 돌아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생의 어디에 그네줄을 메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렸는가가 그때서야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됨됨이를 평가해 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의 그네가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모든 부와, 근심 없는 부와,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부와, 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평강을 그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네가 멈출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